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를 떠나서 긴 여행을 하십니다. 북쪽 헬몬산으로 가셨다가 동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오셨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에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 한 마리를 구해와라. 나귀 한 마리를 구해와라. 여러분 나귀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개인 승용차랑 비슷해요. 옛날에는 다 뭐 타고 다녔냐 하면요 나귀 타고 다녔어요. 전쟁하는 군인들은 말 타고 전쟁을 했지만 일상에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뭘 타고 이동했냐 하면요 다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근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이동수단 이게 나귀예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소문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 가르치신 가르치심,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그리스도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어떤 이들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만들어서 그 가는 길에 펴놓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퍼포먼스였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가 하면요 한 150년 전에 마카비가 누구를 이겼냐 하면요 헬라를 이기는 거예요. 헬라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까?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면서 모욕과 수치를 주고 제사장을 학살하고 율법을 불태운 이들이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헬라를 누가 이기냐면 마카비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독립돼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이 제국들의 지배 아래서 살았습니까? 이 독립을 시킨 마카비가 전쟁을 이기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데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길을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으면서 환호하면서 개선 장군을 맞이했던 거죠. 예수님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맞이한 거예요. 카펫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예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는요 승리의 개선입니다. 승리했다. 이겼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의 속박에서 놓여 해방되었다.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죽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됐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승리의 개선, 이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속박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기에서 놓여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녹아져 있던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러분 거기를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기를 한번 가보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장 7절 8절 읽으시면서요, 여러분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표현되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7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은 거기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이제는 내려오셨어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은 이미 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근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거기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종국에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어떤 가장 완벽한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외롭고 여러 가지 역경에 직면해서 허덕이고 있는 여기 이 자리로 예수님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시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 죄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뭐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비켜라. 그 십자가 그거 져봤자 니네 죄 다 못 속량 못해. 비켜라. 내가 대신 지게. 내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너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삭슬 대신 지불하는 거야. 십자가 지면 죽어. 하지만 너희의 죽음, 그 죽음으로 갖고는 너희의 죄, 그 죄밖에 속량 못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원히 이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대신 내가 지면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는 너희 모두가 다 살 수 있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하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오시냐 하면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오시냐 하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고 계셔요? 우리에게로 오고 계셔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사망의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평안이 있는, 샬롬이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이제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도 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 여기 당하는 이 고통, 이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낙이 타고 여기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고난받고 우리는 고통당하는 것이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안 두려우실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나오셔서 비켜, 내가 대신 짓게. 니네들 지는 이 십자가 니네들이 져봤자 니 죄송량 못해. 대신 지시는 이것이 하나도 안 부끄럽고 하나도 안 힘드신 걸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비키라고, 내가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바라보면요, 예수님도 이것이 힘든 사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던지 흐르는 땀방울이요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뇌하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힘겹고 어려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도 가기 싫은 모욕과 수치의 자리였어요. 근데 기꺼이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지면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지만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나는 생명을 잃지만 모든 인류는 다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희생이 주어지고 어떤 투자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희생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래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위에 쥐어졌던 이 십자가가 내려놓아졌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믿음을 공생의 사역 내내 강조하면서 나아갔어요. 내가 다 이룰게. 하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야 돼. 내가 성취해 놓을게. 하지만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야 돼.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이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왜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냥 살려주시면 되죠?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야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해요? 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힘이 작을 때는요, 믿음보다는요, 힘이 중요해요. 힘이 제한이 있을 때는요, 믿음보다는 힘이 중요해요. 뭐대로 되냐 하면요, 힘대로 돼요. 힘대로 돼요. 힘이 요거밖에 없어. 우리 믿음이 이만큼이어도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힘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냥 큰 소리 쳤다고 큰 소리 친 대로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힘의 제한이 있을 때는요,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힘대로 돼요. 우리의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는요, 우리의 능력대로 돼요. 우리의 마음의 포부대로, 우리의 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는 요 능력대로, 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제한이 없어요. 아니, 힘의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풀 세팅하고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손에 한가득 담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 힘의 제한이 없어요. 힘의 제한이 없을 때는 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 담기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담기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위에 다 부어주실 모든 것을 풀 세트를 갖추고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니까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돼요.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힘에는 제한이 없어요.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믿음에 무언가를 가져도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결단과 실천이 없으면요, 허울 좋은 어떤 거칠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어떻게 나귀를 타고 부끄럽게 그렇게 들어가셨을까요? 결단하셨기 때문에요.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지리라. 저기로 들어가면 이제 뭘 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리라. 결정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에 큰 소리를 쳐도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첫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지 않아요.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첫 발을 내딛어라. 첫 발을 내딛어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우리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이고 예표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신약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요셉 이야기를 좀 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형들은요, 요셉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모욕과 수치를 줬어요.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면요, 이제 물건이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권도 없어지고요,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누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형들이 승리하는 것 같죠. 형들이 이겼어요. 형들이 승리했어요. 하지만 누가 승리합니까? 요셉이 승리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요셉이 승리하게 돼요. 팔렸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요. 팔렸기 때문에 형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팔렸기 때문에 한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요. 팔렸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기반과 터전을 마련하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아무리 야곱의 이름을 크게 불러봐도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불러도 안 되니까 이제는 형들을 붙잡고서 사정을 해보는 거예요. 루벤 형,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형들을 붙잡고. 유다 형,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러지 않았냐고. 아무리 형들을 붙잡고 애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제 형들은 결정한 거예요.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방천지 요셉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도 형들에게 애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캄캄한 구덩이에 던져졌으니까 요셉이 붙잡을 건 이제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버리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절망의 시간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을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 절망의 시간이 찾아와요. 가장 아픈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나를 의지해. 날 붙잡아. 지금 어디 또 다른 거 붙잡으려고 어떤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어? 그것 말고 날 붙잡아. 완전히 나를 의지해.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해. 나만 의지하고 나아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이제는 믿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하나님만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오히려 한 민족을 이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계획은 닫혀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은 닫혀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시고 또 다른 상황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어째 내려오셨어요? 어째 내려오셨어요? 내려가서. 이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 하면요,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못 내려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요.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요?
부모가 가요. 부모가 가요. 여러분 왜 부모가 가요?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요. 자식들은 와요? 잘 안 와요. 억질로 와요. 왜 안 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더 큰 거기에서 사랑이 더 작은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로 오시는 이유는,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리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양치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야,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가봐라.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요,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래 보자. 이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형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말씀하셨는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거기서 잠깐 인정을 받고 세워지는 것 같다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옥에 갇혀요. 누구 뜻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형들의 뜻대로 돼가요. 형들의 뜻대로 순조롭게 점점 요셉의 꿈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꿈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좀 이해되지 않는 표현으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형통했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 주인한테 인정받는 그 정도겠지. 형통했어요? 옥에 갇혀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간수장의 신임을 받는 그 정도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형통이 뭘까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네이버에 형통, 네이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요?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 이 야곱의 이 70명 사람을 다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간 거죠.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다 먹여 살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높이 들어 올려서 그 꿈대로 곡식과 11단들이 그 앞에 절하는 그 꿈을 성취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에 갇혀갖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맡은 거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세워져서 총리가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했어요? 형통한 거예요. 순조롭게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매칭되어 갖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팔린 그 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갖지만 이건 찾아보고 가야 돼요.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팔려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선 그 상황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갖고 노예가 됐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구도 봐요? 주인 부디발도 봐요.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저 뒤에 이제는 옥에 갇혔어요. 21절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2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함께 하심. 이것과 함께 매칭되는 단어가 뭐예요? 형통.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마지막 절요. 빨간 줄로 딱 쳐놔야 돼요. 형통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게 형통이에요?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혹시 찾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통한 기대의 이유가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낙이 타고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긴 시간 홀로 걸었어요. 수많은 시간 혼자였어요. 외롭게 혼자 이 길을 걸었어요. 부모님도 어떨 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지를 못해요. 동료들도 우리를 떠나요. 세상은요 이권을 가지고 서로 다툼하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아요. 경쟁 가운데 세워져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외롭게 홀로였어요. 지난 10년 지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랬어요. 혼자였고요. 외로웠고요. 고난이었고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낙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시려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에 담고 가시는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로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그뜬히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